이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제 110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06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깨달은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아닌 소원과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런 고통의 시대, 아주 어려울 때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성경 우리가 읽은 앞쪽에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 대표적인 세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칼과 기근과 질병, 전염병. 지금 우린 전염병 하나에도 쩔쩔매는데 전쟁으로 칼로 많은 사람이 죽입니다. 그리고 굶주림. 이러한 멸망이 다가오는 걸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나가 사람들을 깨우쳐라. 사람들을 깨워라. 저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심지어 왕이 지금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때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누워서 손가락 하나도 꼼짝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넌 내게 부르짖어. 넌 내게 기도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놀라운 일을 창조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릴 거야. 이런 희망의 말, 이런 힘 있는 말씀을 지금 오늘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자들이, 정치인들이, 재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뭐 해래?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서 나갈 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이러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만 딱 떼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겠구나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종교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전화를 아무 데나 건다고 통화되는 게 아니라 그 번호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의 앞뒤 문맥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눈치채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이렇구나,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눈치채고 여러분 방향을 거기다가 딱 맞춰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화 다이얼을 맞춰서 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춰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 예레미야가 맞나? 이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예레미야가 맞나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확인이 뭐예요? 첫 번째 확인은요,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성경을 하나 더 썼다고. 그걸 뭐라 그래? 예레미야 애가. 얼마나 내 몸이 초처럼 녹았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쓴 엘레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눈물 많이 흘리신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눈물을,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신약의 누구의 표상이 되면 바로 예수님을 표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나는 헤세드, 구약에서는 헤세드지만 신약에서는 그걸 똑같은 표현도 아가페.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아가페가 바로 그리스도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의 예수님의 눈물. 심한 통곡과, 이 심한 통곡이라는 말은 그 헬란 말로 크라쪼는 막 소리를 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너 이 심정, 예수님의 심정 좀 가져봐. 그냥 자기 살을 에이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칼과 기근과 질병, 그걸 이 예레미야는 미리 보게 한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네가 눈물을 흘려라.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선지자. 지금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볼 때요, 그래도 아프면 같이 아픈 척이라도 해주고 힘들면 같이 힘든 척이라도 해줘야 그게 친구고, 그게 여러분 어른이고, 그게 부모고, 그게 선생이고, 그게 나라 지도자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시대를 품에 안고 울었다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면요, 치료하기 전에 우셔. 먼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우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는 절대 눈물 안 흘립니다. 저 사람 죄 짓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냥 정죄하고요, 얼마나 날카롭고 착고 눈치 가지고 차별하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장애자들 보면요, 저거 죄가 많아서 그렇고, 어떤 사람 망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뭐 11절 떼먹어서 그렇고. 율법으로 가면요 절대 눈물이 없어요. 고소하다 그러지. 잔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예요? 눈물을 갖고 있느냐.
나를 대적하던 원수가 망하는 걸 보고도 가슴이 아파. 그런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죄인이 죄의 길에서 죽는 걸 원치 않고 그가 돌이켜 다시 사는 걸 원하신다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죄인이 그 길에서 망해서 죽는 거를 원치 않으신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응답받을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 시대의 선지자의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느냐.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기본이 있었다. 기본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본이 없어. 기본이. 그 기본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면 기본이 뭡니까? 내가 창세기 3장의 죄인이구나. 두 번째 기본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보냈구나. 세 번째 기본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구나. 그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 기본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 이 기본에 충실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한번 예레미야의 기본이 뭔가 32장에 보시면 32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기본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17절에 보면 32장 17절에 예레미야가 기도응답 받기 바로 직전에 이제 뭐라고 이 응답을 약속하셨는가? 그 이유가 17절에 하나님 당신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창조주 아닙니까? 그러므로 18절에 이 백성들, 이 민족들을 당신이 은혜 베푸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죄를 범해도 이 백성을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을 병 들어도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복하게 되달래요? 20절에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의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 적과 끓이는 땅에 그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이 뭐예요? 유월절 피,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바로의 세력을 꺾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들 먹이시고 마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꺾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본이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유월절 피를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신이 이 백성 이게 회복되게 하셔서 그 유월절의 축복을 회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본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서까지 모든 성경을 뭐를 설명하려고 그랬느냐 보면요. 유월절 피, 어린 양의 피 받은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그러므로 유월절에 대한 언약을 설명하는 게 구약이라면 신약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사단이 꺾였고 죄와 저주가 해결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십자가의 피를 붙잡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단순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지만 말라기 끝까지 강조하는 게 너 잃어버렸던 언약 찾아. 그게 뭡니까? 유월절 피예요.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어려움 당해?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본.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잃어버렸다. 근데 예레미야는 가슴에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쳐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 교회 다니고 성경도 잘 알고 뭐 교회도 오래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장로님이 권사님이 심지어 목사님이 막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와서 그런 중직자한테 당신이 기본 메시지를 잃어버렸다. 그리스도 잡아라. 그럼 펄펄 뜁니다. 여러분. 내가 그거 모를까봐. 내가 예수를 모를까봐 나한테 예수 믿으래. 기분 나빠합니다. 불신자들도요. 다 망해가지고 꼼짝 못할 때 당신 예수 믿어야 회복돼. 예수 믿어야 흑암에서 빠져나와. 얘기하면 펄펄 뜁니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장로님한테 예수 잘 붙잡으시라 그러면 좋아해요? 벌쩍 뛰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전할 때요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
막 그 다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쫓아내고, 그 목에다 나무멍에 메고 다니면서 나무멍에처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라니까, 그걸 그냥 뚝 부러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난 이 복음 안전한데, 나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할 거라고 다짐을 해요. 20장에 보면 20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절대로 이제 이 말씀 안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전하면 전할수록 내 이렇게 핍박이 심하니까 난 절대로 이 복음 안전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니까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 마음이 뭐래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사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받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면 감사하다고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다고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난 이제 그리스도 안전해. 그랬더니 뭐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핍박이 와도 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침뱉고 다시는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뜨거워서 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느냐고 묻거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요, 전도자의 발이, 전도자의 입술이, 전도자의 선포가 이 세계를 움직여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뭐가 오리라?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이실 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십자가 포기하셨으면 구원은 끝났죠.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도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셔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가서 뺨을 맞더라도 그래도 당신 예수 믿으셔야 돼. 그것밖엔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전도자, 말씀의 사명자가 있느냐? 그게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해도 이 복음밖에는, 이 6월절 피밖에는 이 민족이 살 길이 없는데 이걸 안전하면, 내가 안전하면 누가 전? 이 복음이 살아있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데 이 나라의 구원의 시간표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이걸 안전하면 누가 이걸 전하겠냐? 그런 사명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적인 예레미야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그게 무슨 기도냐면요. 그걸 중보의 기도라. 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마옵소서. 그 간절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멸망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실지언정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그게 누구의? 중보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축복을 누리는. 누구 때문에? 중보자의 기도. 예레미야의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시대에 살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어요. 그죠? 나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속에 시대적인 예레미야가 있느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쩌자고 이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32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2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가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인적 유월절처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 봐라, 이 민족이 이런 죄를 졌다.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경록케 했다.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성을 치게 해서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그들을 내가 살으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왕이나 고관이나 제사장 선지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전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랑이 우상이에요. 지식 자랑, 자기 권세 자랑. 얼마나 자랑하는지 나중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너희의 걸림 가시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의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이게. 근데 오늘날도 보니까요. 이 3일 전인가 누가 저한테 밥 사준다고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 돈을 얼마나 아끼는지 제가 알거든. 불편해요, 제가 불편. 이 수원에 이 성곽을 이게 관광을 시켜주는 그 가이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싫다고 그랬어요. 기꺼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에게 떡 한 조각 주는 거 그게 더 맛있지. 꺼가지고 우상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보면요, 돈 때문에 돌았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뭐 사회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돈 때문에 도런 세상 같다. 그럴 정도의 느낌.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며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이런 가증한 일들을 저들이 행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진 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그 몰래 앞에 자식을 드렸대.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요. 예수님이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있는 그곳 지옥을 표현한 그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자기 아이들을 몰렉신 앞에 제물로 바쳤는지 시체가 쌓여서 그 안에 온갖 썩은 메탄가스가 꽉 차서 그 불이 비가 와도 안 꺼지는 거예요.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일날은 가서 하나님 앞 예배드리고 평일날은 가서 우상 숭배했다니까.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래도 내가 그들을 돌아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37절에 그러나 그렇게 너희가 범죄하여 진노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37절에 그들을 다시 쫓아보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래서 그들을 다시 내가 기쁨으로 41절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 주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고 42절 내가 다시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셔야 돼. 하나님이 호소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경건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뭐죠?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크고 대단한 민족이라서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해서 너희를 택했느니라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줄 때 그 언약 백성으로 줄 때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어찌 잊겠느냐.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못 잊는다. 품에 있는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이를 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너희는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표현해.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사야서 49장. 얼마나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따라갔든지 하나님이 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그들을 버리려고 쫓아보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을 다시 붙잡으신 거야. 하나님. 다시 붙잡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아세요? 내 속에서 궁길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못 놓겠다.
그렇게 죄를 졌는데 호세아서 선지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자기 심정을 대변하려고 호세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시킵니다. 창녀와. 그리고서 애를 낳는데 이게 호세아가 그 자기 부인이 애를 낳는데 이게 고멜이 낳은 애가 내 애인지 남의 애인지 몰라요. 이게 남의 애가 맞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에게 뭐래요? 너 사랑해. 그래서 이 딸을, 바알이란 뜻이 남편이란 뜻이거든요. 딸은 남편 바알 우상 따라가는데 하나님 찾아오래. 다시 아내로 삼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호세아서 찾아보시면 호세아서 11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사랑,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구약성경 1266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내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며 그들이 서쪽부터 떨며오되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빌같이 떨며오리니 그들이 내 집에 거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와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다시 뭐 붙잡아라? 십자가 붙잡아라. 다시 유월절 언약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증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탁 붙잡는 거는 무슨 마술이나 뭐 이런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표가 십자가예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까지 우리 사랑하시면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기를 싫다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들을 다시 부르고 애타게 찾으시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 붙잡아라? 십자가 붙잡아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에 보면 그런 간절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 예레미야 11장 2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 피 붙잡으래요. 언약 붙잡으래요. 2절에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주민에게 말하라.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이 언약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으라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셔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몫을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은 증언하였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호와 하였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 붙잡아라, 십자가 붙잡아라, 유월절 붙잡아라.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붙잡을 때 출애굽을 했고 사무엘 때 언약궤까지 뺏기는 수모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미스바에서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을 때 블레셋이 쫓겨갔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다윗 왕 같은 경우 나라의 재앙이 올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피를 붙잡을 때 저주와 재앙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왜 훌륭한가 그 증거가 시편 141편에 보면 이 다윗은요 날마다 성전에 가서 이 언약을 붙잡아요. 십자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나라와 나의 이 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나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 제사.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아닌 당신, 내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 그러니까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이 뭐예요? 이거 붙잡으라. 이 언약 붙잡으라. 너 이스라엘 민족아, 이 언약을,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끊임없이 붙잡아라. 근데 이 백성이 이걸 싫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는다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 넌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죄가 많다고 해도 내가 정결케 하겠다. 너희가 다 망가지고 깨진 것 같아도 내가 새롭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폭삭망했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3장 23절에 보면 흑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어찌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와라. 내가 오면 내가 치료해 주마. 고쳐 주마. 새롭게 해 주마.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 저 토기장이 집에 가봐라. 가서 하는 거 봐라. 토기장이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에다가 흙덩어리를 놓고 막 만들다가 거기 탁 깨져버리니까 그걸 다시 탁 잡아 다시 올려가지고 새롭게 멋지게 만들어내. 하나님 봤냐? 너희가 다 깨졌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면 내가 너희를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으면 내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쳐요, 여러분. 그 고집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개 가정이나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 가문의 저주나 그 흑암에 잡힌 습성들이 있어요. 예? 똑바로 가는 줄 아는데 다 삐뚤어져요. 잘 되려고 하는데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의 손에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 붙잡아.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랑하려고 그러고 뭐 남들 10,000원짜리 옷 입으면 100만원짜리 옷 입고 싶어하고 남들 1,000만원짜리 차 타면 자기 1억짜리 차 타고 싶어하고 그 욕심 때문에 그냥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나이다. 이 축복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기도해라. 내가 이 심정,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가슴이 있다면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 망가진 나라일지라도 그거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의 제물을 받는데 그 제물이 뭐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연. 그게 제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래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땅에 쏟는 거지. 그게 계시록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제물의 제단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뭐래요? 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그런 기도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듣고 오신 거예요.
천사가 왔는데 다니엘서 9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시간에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시대적인 사명자가 기도하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예루살렘이 다 망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만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이 성을 사하리라. 단 한 사람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나라 뭐 정치를 잘못하고 경제인이 뭐 양심이 없고 무슨 뭐 사회가 어떻고 누가, 여러분 자신이 책임자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주가 떠나면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가 꺾이면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본이 뭐예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기본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기본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준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노아가 이 언약 붙잡으니까 창세기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똑같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해와 달과 11별들 온 세계 경제와 모든 세계를 네가 주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이 세계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집에 단지 복 받고 뭐 돈 벌고 병 낫고 그런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본이 너로 말미암아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민족으로 세계를 살릴 열방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리라. 크고 은밀한 비밀한 아무도 모르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가 세워서 내 목자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해방되게 하겠다. 이사야서 4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유브라데 강을 말리우고 저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성문을 깨뜨리고 내가 너희를 끌어내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할 것이다. 엄청난 일이 지금 세계를 움직여 없던 나라가 생겨졌다니까. 메데파사라고. 없던 나라가 생기고 왕이 될 수 없는 아이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천하를 호령을 해서 그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이스라엘을 모든 걸 보장시켜서 성전 짓게 해서 그 뺏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돌려보내주고.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역사가 시대적인 선지자요 전도자인 우리에게 달렸다고. 우리 한 사람에게 달렸다고.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들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이었구나. 당신이 이 나라를 얼마나 복 주실지. 지금도 온 세계가요. 한국을 점점점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단지 경제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문화와 음식과 국방력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나라에 그것도 대륙 끝에 달린 반도예요. 반이 잘린 아무 자원도 없는 강대국들에 계속해서 시달렸던 이 나라. 이게 어떻게 세계를 움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얼마든지 내가 하겠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언약 붙잡은 나라를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축복해서 세계를 움직이게 하겠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가슴을 주옵소서. 시대적인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하여, 시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멸망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아무 희망도 없고 모든 사람 타락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저들을 회복시키되 이전에 당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들을 당신의 손으로 치유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 더 크고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시대 앞에 섰사오니 이제 이 언약을 아는 하나님의 전도자, 시대적인 사명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심정을 주시고 시대적인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